사람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끌어와 오늘을 괴롭힙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돈 걱정, 걱정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때는 걱정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걱정거리로 다가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잘했는지, 직장 생활은 순조로운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오히려 걱정은 더 세밀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손주들 걱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주의하라는 말만 듣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누가 어디가 아프다더라, 누구는 큰 병에 걸렸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럴 때마다 내 차례는 언제일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이미 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망념, 즉 실체 없는 생각에 마음이 끌려다니는 상태라 하셨습니다. 망념이란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내일에 가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를 분명히 보고 흔들림 없이 깨달아 실천하라.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맙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손주와 놀아주면서도 내일 병원 검진 걱정을 합니다.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면서도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걱정이란 무엇입니까? 걱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을 현실보다 더 진짜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걱정 때문에 밥맛이 없고, 걱정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쉬지 못하고 편안함을 잃어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며 살까요? 불교에서는 그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이란 밝지 못함, 즉 사물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지를 의미합니다. 무명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첫째,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든 것이 고라는 진리입니다. 일체계고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집착하니 괴로움이 생깁니다. 물은 흘러가는데 손으로 잡으려 하니 손만 다칠 뿐입니다. 셋째, 모든 것이 무아라는 진리입니다.
재범무와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실체인 것처럼 집착합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건강, 내 명예. 이 나에 대한 집착이 걱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지 않으며 세상 일은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 간극에서 걱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길고 가능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건강도 좋았고 시간도 많았으며 기회도 무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현실이 보입니다. 미래가 짧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며 기력도 약해집니다. 주변에서는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걱정을 더 섬세하게 알아차리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느라 걱정을 느낄 틈이 없었을 뿐 걱정은 늘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음의 움직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물살이 빠를 때는 보이지 않던 강바닥의 돌들이 물살이 느려지면 하나하나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9제, 즉 49일 동안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전에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마음과 씨름하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생에 걸친 수행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은 이제 지혜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지혜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걱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스승으로 삼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번뇌즉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를 떠나 따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제대로 보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제대로 보면 그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걱정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심신불이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몸도 편치 않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괴롭습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누워도 뒤척이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식이 잘 지내고 있을까?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돈은 충분할까? 몸이 아프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는 것보다 더 피곤합니다. 몸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니 몸도 쉴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목이 뻐근하며 허리가 아픕니다. 식사를 해도 입맛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합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 불편합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말만큼 어려운 조언이 또 있을까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편하게 가지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신부리의 증거입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위장병, 심지어 암까지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함께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들 이렇게 산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고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으며 몸이 아파도 참고 견딥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견디는 것이 강함이며 내색하지 않는 것이 의연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참고 괴로운 것도 참으며 힘든 것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 가르침인 집성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과 욕망이라는 진리입니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걱정을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 그 집착이 오래되면 결국 병이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걱정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걱정을 몇 달, 몇 년씩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깊은 무의식의 저장고 같은 것인데 우리의 모든 경험과 습관이 여기에 씨앗으로 저장됩니다. 걱정하는 습관도 여기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걱정하지 않으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자꾸 걱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번 걱정의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마치 깊은 골짜기에 물길이 파이면 물이 자동으로 그 길로 흐르듯이 마음도 익숙한 걱정의 길로 자꾸 흐릅니다. 자식 걱정을 평생 해온 사람은 자식만 생각하면 자동으로 걱정이 올라옵니다. 건강 걱정을 오래 한 사람은 조그만 몸의 변화에도 큰 병을 의심합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을 다시 보십시오. 첫 번째는 고성제, 삶은 괴롭다는 진리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애별리고 미운, 이를 만나는 원증애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구부듣고 집착으로 인한 오치용고, 이 모든 고통이 삶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진리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집착이 문제이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멸성제, 집착을 없애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반, 니르바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을 때 바로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성제, 그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팔정도, 즉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이상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괴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밤마다 온갖 걱정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 걱정들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몸까지 아픕니다.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며 온몸이 무겁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 아픕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대는 손에 뜨거운 숯불을 쥐고 있으면서 왜 손이 뜨거운지 묻고 있구나. 뜨거우면 내려놓으면 되는 것을 왜 계속 쥐고 있느냐? 그대가 아픈 것은 걱정 때문이 아니라 걱정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이니라.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먼저 펴도록 하여라. 스승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며 걱정과 싸웁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붙잡고 있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걱정과 싸우는 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그림자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만 아플 뿐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걱정을 없애려면 지혜의 빛을 켜면 됩니다. 연기법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깁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생기는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으며 이렇게 12연기가 이어져 결국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무명을 밝히면 그 다음 고리들이 차례로 사라집니다. 걱정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니 걱정이 생깁니다. 둘째,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만들려 하니 걱정이 생깁니다. 셋째, 나라는 집착입니다. 내 자식, 내 건강, 내 재산에 집착하니 걱정이 생깁니다. 이 원인들을 이해하면 걱정을 다루는 방법이 보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고 통제를 내려놓고 나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두 가지 고통을 받는다. 하나는 몸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통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병에 마음의 병을 더합니다. 몸이 아프면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이제 끝인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하며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몸의 아픔은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신부리의 역방향 적용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같은 통증이라도 마음이 평온하면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같은 병이라도 마음이 밝으면 치유가 빠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부처님은 걱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나쁜 감정을 모두 제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없애며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 이것이 바로 정념, 빠알리어로 사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싸우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며 자신을 다그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걱정은 더 강해집니다. 왜일까요? 걱정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잘 압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흰 곰 생각만 더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걱정만 더 커집니다. 이것을 역설적 의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알아차립니다. 지금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가지는 힘은 놀랍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신념처,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념처,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심념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법념처,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심념처가 걱정을 다루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심념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알다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있구나라고 알고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구나라고 압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나와 걱정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걱정과 내가 하나였다가 알아차림을 통해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는 걱정이다가 아니라 걱정이 일어나고 있다로 바뀝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나에서 걱정으로 바뀝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나는 불안해라고 하면 나 전체가 불안이 됩니다. 나라는 존재 전체가 불안으로 물듭니다. 하지만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불안을 경험하는 주체이지 불안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차이입니다. 걱정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걱정을 붙잡고 계속 생각합니다. 이 걱정이 현실이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며 걱정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에 머물지 말고 후회에 머물지 말고 두려움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났다가 지나가게 놔두는 것입니다. 생각은 강물과 같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한 생각이 오면 다음 생각이 오고 또 다음 생각이 옵니다. 끝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고 멈춰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만 다칠 뿐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더 세게 막으려 하면 물살은 더 거세집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막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흐르도록 놔두면 됩니다. 강물은 막지 않으면 저절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생각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걱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보고, 걱정이 머물면 걱정이 머물고 있구나 하고 보며,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사라졌구나 하고 봅니다. 싸우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상을 관찰하듯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감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감각이 머무는 것을 알며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생각이 머무는 것을 알며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안다. 이것을 걱정에 적용하면 됩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걱정이 머무는 것을 알며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압니다. 이 세 단계를 명확히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걱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은 올 수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이 걱정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하늘은 구름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도 하늘 자체는 여전히 맑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은 걱정이 지나간다고 해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열애장 사상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걱정을 붙잡고 이것이 나다라고 착각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걱정과 나를 동일시할 때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나가 아닙니다. 걱정은 단지 마음을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었으니 마음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쥔 것은 손을 펴면 떨어집니다. 마음으로 붙잡은 것도 마음을 열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걱정을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걱정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걱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걱정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둘째, 걱정을 관찰합니다. 이 걱정은 어떤 걱정인가요? 자식 걱정인가요? 건강 걱정인가요? 돈 걱정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봅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셋째, 걱정을 몸에서 느낍니다. 이 걱정은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배가 뭉치나요? 목이 조이나요?
어깨가 긴장되나요? 걱정을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몸의 감각으로 느낍니다. 넷째, 걱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한 걸음 떨어지게 됩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걱정이 지나가도록 놔둡니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강물이 흐르도록 놔두듯이, 구름이 지나가도록 놔두듯이 걱정도 그냥 지나가게 놔둡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이 5단계를 반복하면 점점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그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알아차림이 빨라집니다. 걱정이 일어나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수행입니다. 팔정도의 7번째인 정념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을 확립한 사람은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다. 마치 연꽃이 물속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듯이 마음 챙김이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걱정 속에 살지만 걱정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그렇게 사셨으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음을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체념, 포기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열심히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나약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내려놓으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전혀 다릅니다. 방아착,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아 본래의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다가라고 하며 놓아줌, 버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낭에 이것저것 다 넣고 출발합니다.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깁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 배낭이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때 지혜로운 등산객은 배낭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다시 힘차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 없는 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궁전의 안락함을 버리셨습니다. 세속의 명예와 권력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자비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중생을 향한 사랑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열정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것을 버림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으셨습니다. 왕자의 지위에 매달렸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락함에 집착했다면 고행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했다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의 대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거나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의 선택, 자식의 경험, 자식의 실수, 자식의 성공, 이 모든 것은 자식이 겪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대신 경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돈 걱정을 합니다.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얼마를 가져도 불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필요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대가 필요하며 억대가 있으면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충분함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으로 계속 끌어안고 있으니 삶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 애쓰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며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니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쓰라.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팔정도의 기초가 되는 사상입니다. 한쪽 극단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소용없어. 다 운명이야. 내가 뭘 해도 안 돼 하며 체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입니다. 다른 한쪽 극단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다 책임져야 해. 내가 완벽하게 만들 거야 하며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그 중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은 다하되 남의 책임까지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너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있고 자신의 결과를 받습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큰 자유입니다. 자식의 업은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업은 자식이 받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업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합니다. 조언하고 격려하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돕되 통제하지 않으며 걱정하되 걱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어느 날 한 노보살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했으며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며 오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저는 여전히 그들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작은아들은 직장에서 힘들어하며 딸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습니다. 이제는 손주들 걱정까지 더해졌습니다. 손주들 교육은 잘 되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언제까지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제가 죽는 날까지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대는 정원에 나무를 심었느냐? 나무를 심을 때 그대가 할 일이 있느니라. 좋은 땅을 골라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이니라. 햇빛이 잘 들도록 위치를 정해주고 때로는 가지를 쳐주기도 하느니라. 이것은 그대의 일이니라. 하지만 나무가 어떻게 자랄지, 언제 꽃을 피울지, 얼마나 클지, 열매를 맺을지는 나무의 일이니라. 그대가 할 일을 다 했으면 이제는 나무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니라. 매일 뿌리를 파헤쳐 확인하면 나무는 오히려 상하느니라. 내려놓음이 곧 더 깊은 사랑임을 알도록 하여라. 스승의 말씀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묶어둡니다. 사랑은 성장을 돕지만 집착은 성장을 막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의 인생을 놓아줍니다. 건강을 돌보지만 늙음을 받아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만 불확실성을 인정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보십시오.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듣지만 그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돕지만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많은 중생을 돕지만 지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운 후에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만 걱정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으며 노력하지만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무소듣고 보리살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걸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성공에 집착하지 않으며 인정받으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에 걸림이 없어집니다. 막힘이 없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와도 지나가게 놔두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건강을 돌보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입니다.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꽃잎에는 진흙이 묻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도 금방 굴러 떨어집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걱정 속에 살지만 걱정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사랑하지만 소유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이 순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삼기일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삼기일은 세 가지 보배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 간단한 의식이 하루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아니면 일어나서 바로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알아차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이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의 의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이미 다른 하루가 됩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아침에 다짐했지. 걱정을 알아차리기로 했지 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법구경 한 구절, 금강경 한 페이지라도 읽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아침 식사 전에 또는 아침 식사 후에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법구경은 짧고 명료한 개송으로 되어 있어 읽기 좋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구절을 천천히 읽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오늘 하루 이 구절을 기억하며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다. 특히 반야심경을 추천합니다. 짧지만 핵심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한 번씩 읽거나 외우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라는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걱정도 공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걱정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또한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스님들의 법문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준비하면서 또는 산책하면서 법문을 듣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귓속으로 들어와 마음을 밝혀줍니다. 셋째, 염불 수행을 하십시오.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외웁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염불로 대신합니다. 걱정이 떠오르려고 하면 나무아미타불 계속 외웁니다. 염불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정토종에서는 이것만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염불산매에 들어가면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지만 계속하면 마음으로 외우게 되고 나중에는 염불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걱정할 틈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부처님 이름으로 가득 차면 걱정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듯이 마음에 염불이 가득 차면 걱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염주를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염주와 나를 넘기며 염불합니다. 손의 감각이 더해지면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아침에 108배를 하시면서 한 번 절할 때마다 염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절에 가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부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세속의 걱정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립니다. 첫 번째 절에서는 부처님, 제 안의 탐욕을 내려놓겠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부처님, 제 안의 성냄을 내려놓겠습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부처님, 제 안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절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전에 앉아 참회합니다. 제가 걱정으로 하루를 보낸 것을 참회합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고 계속 걱정한 것을 참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던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는 과거를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참회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보시행을 실천하십시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걱정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커집니다. 내 걱정, 내 문제, 내 고통. 이렇게 나에게만 집중하면 그나는 점점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행위를 할 때 걱정은 작아집니다.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쌀이든 과일이든 돈이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올리고 스님들의 수행을 돕고 중생들의 복을 빕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독거노인을 찾아뵙고 불우이웃을 후원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식사봉사를 하거나 양로원을 방문하거나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자는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보시할 때 우리 마음은 열리고 집착은 약해지며 걱정은 줄어듭니다. 남을 돕는 기쁨이 내 걱정을 잊게 만듭니다. 여섯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작은 공책이나 수첩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이라고 제목을 쓰고 3가지를 적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손주가 전화했다. 감사합니다. 친구와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걱정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걱정은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는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걱정은 부족함을 보고 감사는 풍요로움을 봅니다. 걱정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감사는 현재를 받아들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만족을 낳고 만족은 평화를 낳으며 평화는 행복을 낳습니다. 7째,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가능하면 매일 산책하십시오. 공원이든 절이든 산이든 강가든 좋습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자연을 느낍니다.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봅니다. 자연은 무상의 법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지고 겨울에 쉽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을 따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가뭄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폭풍이 와도 원망하지 않으며 겨울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을 틔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고통이 와도 원망하지 않으며 힘든 시기가 와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봄이 올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8째, 같은 뜻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수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절에서 하는 법회나 수행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불교 대학이나 경전 공부 모임도 좋습니다. 도반들과 함께 예불하고, 함께 연불하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수행하고, 같은 시간에 잠듭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부처님께서도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계율은 단순히 금지 조항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위한 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예측 가능성을 만들고 예측 가능성은 안정감을 주며 안정감은 평화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걱정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어떤 날은 잘 될 것입니다. 걱정이 일어나도 금방 알아차리고 마음이 평온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안 될 것입니다. 걱정에 휩싸이고 밤새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잊어버렸으면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실패했으면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운다는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루 5분의 수행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평생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걱정은 실체가 없다는 것,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것, 그리고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지혜롭게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머리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삼기일을 올리는 것이든, 연불을 시작하는 것이든,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걱정과 근심으로 힘드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밝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